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기 두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장기와 같이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왕을 바로 아련하고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사장에 가면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부와 군부를 조직하여 운영했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경찰서에서 해결되고 법원에서 이미 해결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이 왕 앞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부 조직에서 해결할 수 없었고 결국 왕에게까지 와야 해결될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럽니다. 3일 간격으로 한 집에 사는 두 장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자가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아들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자가 아들 위에 누움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어릴 때 아이를 키워보면 조심스럽잖아요. 내가 막 몸부림치다가 아이에게 해를 갈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실수로 아들이 죽였는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세 자녀를 함께 죽인 엄마가 있었거든요. 뉴스에도 날 정도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전체 흐름을 보면 이 여자가 정상은 아닌 것 같이 보이니까 실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아무도 모르죠. 이 산자의 어머니도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친자 검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던 것이죠. 그래서 진실은 오로지 두 여자와 하나님만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왕 앞에서까지 말다툼을 하자 솔로몬 왕은 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가지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반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명령을 왜 내렸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령을 내리면 산 아이의 어머니는 분명히 모성애를 발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이 두 사람이 이 왕의 명령 앞에서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 그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명령 앞에서 두 여자의 반응입니다. 다시 26절을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누구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해결됐죠. 친엄마가 살아있는 아이에 대한 모성애를 발휘했고 그쪽이 엄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를 듣고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28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와, 우리 왕이 지혜롭다 라고 좋아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려워했다.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는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사실 솔로몬이 지혜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왜 넣어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 안 넣어도 되거든요. 설명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열왕기상 4장에 가면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으며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인문학적인 면에서 보나 자연과학적 면에서 보나 솔로몬이 엄청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이런 에피소드를 넣어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앞서 있는 3장 1절부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죠. 솔로몬은 당시 나이가 갓 20이 넘어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직분,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 자, 재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 가운데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가진 이 솔로몬은 그 재판 속에서 재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재판 속에서 선과 악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가 드러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래서 잘 판결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두 여인이 한쪽은 악이요, 한쪽은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 두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선과 악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봅시다. 먼저 다른 여자, 그러니까 악한 쪽을 볼까요? 그 여자는 말합니다. 내 것도 되지 말고 너의 것도 되지 말고 그냥 나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실수인지 고인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죄가 가리워질 수만 있다면, 나의 실수가 가리워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그 집안이 어떻게 풍지박산 나든지 상관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추악한 마음이죠. 나만 생각하고 오로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인간 속에 있는 죄라고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속에서도 이런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우리의 기도 제목인 선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친모의 말을 보면 이렇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친모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봅시다. 친모는 차라리 사랑하는 아이를 내가 키우고 싶지만 내 손에서 떠나가서 또 잠버릇이 없다든지 정신적인 병이 있어서 어찌 될지 모를지라도 조금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못 길러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죠. 친모는 자기가 그러면 실수로 혹은 고의로 아들을 죽인 여자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가 그 여자입니다. 자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지금 이 여인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이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재판 가운데서 한 여자에게서 인간의 악함이 어떠한지, 또 한 여자에게서는 숭고한 사랑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잠언 속에 잘 나타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관 20의 나이에 저의 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지식은 사실 지혜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온갖 삶의 역경과 원통함을 통과하면서 지혜를 체득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루아침에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도의 선악의 구별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윤리도덕과 철학에서도 이러한 선과 악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윤리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는 모든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장 26절을 또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여기까지요. 네. 이 여자가 억울할지라도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표현했는데요. 이 여자의 말 저변에 있는 마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말 표현은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불붙는 마음에서, 아들을 향한 불붙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선한 부분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한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거기도 여자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오늘은 아들을 잃은 한 여자이지만 거기는 아들이 없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뇌리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익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이야기인데,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인간들 속에 있는 마음을 통해서 그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는 한나 이야기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한나의 마음은 내가 많은 자녀를 창조했는데 다 등 돌리고 떠나버린 실제적으로 아들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이 열왕기서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역사적 친밀성과 그 문체가 서로 닮아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예레미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성경은 모두 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제1독자가 나라를 잃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망한 나라 백성이다 라는 생각에 철저한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좌절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좌절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내가 40일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내 직장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 부모의 문제 알기나 할까? 난 기도를 그만두고 싶어. 왜? 하나님이 안 믿겨지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전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열왕기서, 적어도 예레미야서를 썼습니다. 오늘 주보에 예레미야 31장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요. 3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에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 포로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알려준 건 하나님 안 돌아가셨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마음이 들끓고 있어서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애절함으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모의 마음은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떨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을 향한 가장 애절한 마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내가 어찌 되든지 저 아들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한 상황 가운데 아수르의 망해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그들은 몰랐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도 이 여인과 동일한 마음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는 어떻습니까? 이사야서는 이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망하지 않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친모의 마음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친모가 젖먹는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수모를 당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겪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부에 기록해드린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못난, 여러분 보시기에 얼마나 못난 저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이 죽어도 그러한 아픔을 겪고도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불태워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음을 당해도 목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긍휼이라는 단어로 대변되고요. 또한 불쌍히 여긴다는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 나온 수천 명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우리 중에는 직장이 없어서 참 어려운 성도도 있고, 직장이 어려워져서 너무나 눈물 나는, 오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내가 더 중국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안타깝게 여겨질 때,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마음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그 더러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고 불쌍히 여기사 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질병,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생각하는, 요즘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의 질병으로 해서 건심하고 걱정하는데요. 그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과 영적 질병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부는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아들이 죽었을 때는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이제 기꺼이
마지막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멀리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동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붙는 사랑을 만나면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환경을 또한 이겨낼 수 있고 예레미야처럼 내 마음도 그들을 향해서 불붙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떠실까요? 참 귀하다, 선하다, 내 마음하고 참 닮았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안타깝게 여기실까요? 오늘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이렇게 4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10절과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내 모습을 보면 나 사랑하고 있나? 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하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 되고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좀 돌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회사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일 때 우리의 마음은 낙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먹을 것이 없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때 낙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비상할 때는 비상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았듯이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품에 안겨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연약할 때 병들어 있을 때 근심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이든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가 동일한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혹은 자기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감정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소중하며 저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마음이 요한 사도에게는 없었겠습니까? 요한 사도에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볼 때, 다른 사도를 바라볼 때 이기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에 안겨야 된다. 그 불붙는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등을 돌리는 우리를 오늘 본문은 이 기적적인 여인의 이기적인 여인의 자기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 말고 차라리 내 아들을 포기할지라도
우리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배웠습니다. 솔로몬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깨달았겠죠. 솔로몬은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